언젠가부터 야고보서를 하다가 다른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남은 시간에 야고보서의 남은 부분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이 그렇다시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도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즉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참 지혜와 거짓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이 돈만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면 아이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또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기쁨이 넘칩니다. 이 녀석이 이제 엄마라고도 할 줄 알고 아빠라고도 할 줄 아네. 그리고 이제 알아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식도 배우고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가진 그 지식 그리고 지혜의 정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때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선한 지혜여야 되지 악한 지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 간의 그 분규가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우리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 또 그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각국에 일어나는 이 국가 간의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멀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와 터키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집트 사태라든가 또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이런 것들 사실 국가와 국가 간 또는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지식인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혜자가 없습니까? 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나 다 뛰어난 지식인들이 있고 또 정말 놀랄만한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사실 남한과 북한 간의 이 분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 안에서도 사회 곳곳에 그 세력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사회 집단들이 욕구가 분출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세상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이 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참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를 가져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사도교회가 서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전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서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기도와 능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그 시대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혼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분규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이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은 이 당시 시대는 사실 그리스, 로마 그 철학이 꽃피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문명은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그 인본주의, 그리스의 민주주의, 이것이 오늘날 서양 문명의 중요한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 사상. 그래서 서양 문명의 그 밑바닥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의 사상 철학, 민주제도, 또 하나는 기독교 사상, 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데,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그 뜻을 알아보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것이 뭐냐? 제가 여기 무슨 교양 강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주론, 그리고 또 인간론입니다. 우주론과 인간론. 이것이 그리스 사상들이 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론 그리고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실은 존재론에서 나온 건데요. 이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됐느냐, 이것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물건의 그 본질이 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참 어안이 벙벙하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활이 풍요롭고 또 살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그리고 우주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모든 물체의 본질이 뭐냐, 이걸 따지고 들었어요.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날 서양 문명이 발달하는 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라는 것도 별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우리가 가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걸 통해서 사물의 그 어떤 성질이라든가 사물의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 우주, 이것에 대한 그 현상 파악,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돌아가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판단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겨요. 제가 언젠가 남산 도서관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계단에 뭐라고 그 글귀가 있었겠느냐, 이런 글귀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지혜는 지식의 나무에서 꽃이 핀다. 지혜는 지식의 나무에서 꽃이 핀다. 이 말은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으면 지혜도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학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또 말도 잘해요. 대체로 보면
학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뭐 머리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도 나온 사람들 보면은 확실히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말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학교 공부 별로 안 했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구제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학교 공부는 안 했지만은 사실 듣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잘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많이 공부 많이 했다 해서 꼭 그 사람만 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 많이 했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말도 잘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에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설치는 경향이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져야 된다, 또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막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날의 국가 간의 문제, 민족 간의 문제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 관념이 맞다, 이것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욕심, 탐욕입니다. 탐욕. 또 하나는 무분별한 증오심. 어떤 상대방을 막 미워하는 거죠. 적개심.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대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 줄을, 그 뒤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그렇게 동남아 각국에다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사실은 저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 2개를 떨어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만 했다면 우리가 역사의 승자가 됐을 것인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전쟁의 패기 때문이다.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남경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 30만을 학살했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아주 또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30만 명의 중국 사람들 갖다가 일본 군인들이 무참하게 죽였는데, 어느 정도로 무참하게 죽였느냐,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중국 군인들을 그냥 무릎 꿇혀 앉혀놓고 그 큰 칼로 일본 군인들끼리 목 베는 시합을 하는 겁니다. 목을 베놓고 거기다 담배 꽁초를 꽂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행동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공중으로 던져놓고 칼로 총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극도로 잔인한 행동이죠. 그래서 중국의 주울레 수상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은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시하는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의 그 뼈들, 머리, 그 뼈들, 그 팔다리 뼈들 갖다가 전시해 놓은 곳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참관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는 그걸 보면서 엄마 무서워 막 하면서 막 소름을 끼쳤다고 합니다. 인간이 잔인하다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 대체 어느 정도로 이성이 마비됐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그 당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아시아 각국에서 제일 먼저 과학 문명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대로 빨리 들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약탈하는 그런 결국은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됐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뛰어나진다 하더라도 선한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부기관 내정자가 일본이 그 원자폭탄 2개를 맞은 것은 자기들의 그 죄악에 대한 결국은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러니까 일본에서 막 또 그 정부에서 항의를 했다네요.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자, 이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맞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옳은 것이죠. 그러지만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객관적이라는 것이 대체 뭘 가지고 판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12 분별 능력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과연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되겠습니까?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스에 의해서 그렇게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결국은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까지 나간 것이 독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독일은 지금 유럽을 사실상 지배하는 그 지도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뭐 프랑스도 영국도 지금 독일 앞에 벌벌 떤다고 합니다. 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독일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이 말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거의 잿더미가 된 나라가 지금 다시 또 세계 강국으로 유럽의 지금 최강국으로 우뚝 선 것을 보게 되면 독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 패전 이래 끊임없이 사죄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각국들이 독일을 인정하고 독일의 지금 지도권에 사실상 따르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올바른 지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와 총명이 올바른 지혜고 올바른 총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행위가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써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인가 잘못된 지혜인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 세상 지혜 땅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한 시기가 있고 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잘 살아야 됩니다. 나도 평안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평안해야 된다.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될 때 시기와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쟁이 있게 되어 있고 다툼이 있게 되어 있고 시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그 자리도 10개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10명, 100명이 된다 할 때 경쟁률이 10대 1, 100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나라와 나라 간에 경쟁과 시기가 있습니다. 경쟁과 시기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지니까 일본의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그 양심적인 학자가 하는 말이 한국의 국력이 요즘 너무 강해지니까 일본에서는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지금 더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시원찮고 하찮으면 아예 경쟁 상대로 알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비슷한 사람, 나와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거나 나보다 앞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시기와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동종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경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가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는 교회 밖에서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런 관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급학교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상급학교에 지나가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참고는 해야죠. 참고는 하더라도 너무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내 은사도 알고 내 능력도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나에게 이 정도의 것은 나에게 맞겠다. 나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이 결혼이든 또는 직장을 잡는 것이든 또는 학교에 지나가는 것이든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될 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1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이 아니라 10,000대 1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업 문제도 모든 삶의 문제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 갖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증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 서로 시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리고 다투고 이러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이 꼭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다툰다는 뜻입니다.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물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과 물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그것이 이제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랑을 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남에게 허장성세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막 부풀려가지고 남에게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더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더 과장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가 정말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고변하고 있는 것은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देख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이런 선한 지혜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지혜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행동으로 나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이런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양순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 행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편벽은 치우치지 않은 걸 말합니다. 한쪽에 막 그 편당을 지어가지고 치우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외부로 나타나는 그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맨 먼저 무엇을 구하라, 뭘 구하라 했는데 맨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각지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맨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참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은 지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에 있어서 그 지혜는 뭘 말합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올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때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부도 구하지 않냐고 귀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도 구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기도, 영광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삼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한두 끼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빠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허덕허덕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때를 챙겨서 그러지 말고 먹어야 되는 육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을 한두 끼만 안 먹어도 허덕허덕거리고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사실은 거르지 말고 꾸준히 먹어야 될 말씀이 바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빼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육체의 건강에 힘을 써도 하나님이 영혼을 빼가시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육체의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혼의 생명,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다 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가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어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다야? 학교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세상 상식도 풍부해야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은 성경 말씀만 읽지 말고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신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세상 책도 많이 봐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학문도 또는 공부도 유익한 것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또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 공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도한다고 해서 다냐 이 말이죠. 기도는 왜 하느냐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참 이건 성도에 있어서 절대로 이거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이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기도 생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걸 되새기는 것을 했다면 절대로 행동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네가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기 때문에 맨날 세상적인 것만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그 관념 속에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류와 풍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늘 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주관과 관념으로 튕긴다 이 말이에요.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그 속에 씨가 먹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단단한 땅인데. 그리고 그 속에
자갈이 많고 가시덤 불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먹히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미 자기의 고집, 아집, 삶의 경험으로 단단한 길가와 같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는 것 같은데도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막 자갈밭이 가득합니다. 자기의 관념, 자기 고집, 주관, 신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비판하면서 듣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죠. 문제는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도를 해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는 거.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뭘 자기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살고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영수방면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늘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거 구하기도 바쁩니다. 육신적인 거 구하기도 바쁘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너무 적고 짧다 보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에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꿎은 기도를 갖다가 예를 들면 문제 삼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도를 잘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항상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종 많은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이런 그 전화도 받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세례 성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회도 이제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거의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 참예수교회는 자기가 예전에 좀 다녀보니까 진리는 있고 뭐 성령도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꼭 바리새인 같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참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슨 성령이 다고 그 진리가 다냐고 사람이 바로 돼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것이죠. 사실은 성령과 진리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진리에 제대로 순종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성령과 진리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또 성령과 진리로 세워진 이 교회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몸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구원의 참 방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부인해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간 그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자기의 주장, 관념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갖다가 그냥 그걸 부정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뭘로 오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노라.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지어나가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교훈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교훈이에요. 이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사도들과 선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들, 사도들과 선자들에 의해서 쓰신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그 편지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사도들, 그리고 선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모두가 다 선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춧돌이 돼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지어질 때 거기서 성령의 물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물을 말합니다. 온전한 성전이 될 때 거기서 온전한 성령의 물도 나오게 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도저히 헤엄쳐서도 갈 수 없을 만큼 넘치는 강물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이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 안에서 성령도 역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도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팠던 우물들입니다. 우물들이에요. 그 우물에서는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샘물이 나와야 사람과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돌무더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이삭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팔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물, 샘물을 덮고 있던 그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 흙더미를 갖다가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물물을 퍼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또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덮고 있는 온갖 욕심들, 어리석은 생각들, 세상적인 관념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맑은 샘물이 솟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바로 회복해야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의해서 성령도 강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다 한들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 한들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조속변이로 변합니다. 인간의 의지도 굉장히 약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태풍처럼 때로는 노도의 광풍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와 감정,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선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받을 선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인 두 원동력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타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금과 억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참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핀다고 했습니다. 땅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살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걸 살피시는가? 누가 정말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주관, 신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불철주야로 시대대로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증거, 주의 법, 주의 법도 이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나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99절에 보니까 나의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쳐준 사람보다도 내가 지혜로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종일 읽고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100절에 보니까 내가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즉 실행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문고전을 읽으라고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성현들이 남긴 그 중요한 책들, 그걸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죠. 논어맹자를 비롯한 그 사서삼경,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들, 그리고 역사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 사상서들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교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책을 좀 읽으려고 해도 너무 책이 두꺼워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읽으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읽어보면은 확실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만 잘 읽어도 사실은 그런 책들은 안 읽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그런 책들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만 더 깨달아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조각조각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인문고전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논어도 100번을 읽으니까 지혜로워지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 논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어를 뭐 100번 읽었다네, 수십 번씩이요. 그래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지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주영 회장은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가 읽은 현대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대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 박사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읽어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성경을 좀 읽습니다만은 사실 읽을 때마다 많이 깨달아요. 읽을 때마다. 참 희한해요. 이거 참 수십 번 봤는데도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그 정도가 옛날보다 더 깊습니다. 옛날에는 어설프게 깨달았던 것이 지금은 더 확실하게 깨닫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끝이 없는 책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면 그 날랄랄라 뭐 뜻도 모르는 기도를 왜 하느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저는 어떤 때 제가 신방 갈 때 또는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잘 내게 안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체계가 잡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정광석학처럼 그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관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양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나오는 선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